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9가지 기도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9가지 기도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처럼 우리 기도 생활은 영적인 식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좀 힘든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그죠? 상황에 맞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주 고단하고 힘드는데 힘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 몸이 적응을 못하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이런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기운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한다. 근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약할 때는 약한 대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우리 터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이 약한데 아주 힘드는 기도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자칫하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아, 여러분, 기도 생활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생활이 건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남에게 방해를 끼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거실에서 크게 소리로 기도한다. 돼요, 안 돼요? 가족들 잠도 못 자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옆에서 누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웃집에 들린다. 돼요, 안 돼요?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내 기도 소리가 이웃집에 들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러면요, 이웃집에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그건 이웃에게 회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생활이 건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9가지 기도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9가지 기도 방법. 그래서 오늘 9가지 기도 방법 잘 좀 들으시고 상황에 맞게 이 기도 방법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기도 방법을 발성에 따라, 발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뭐 소리 내는 걸 말하죠. 소리 내는 발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묵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기도는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 내용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집에서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집에서 이제 우리 안방이 있고 우리 딸 방이 있고 아들 방, 이제 우리 성결이 결혼 안 할 때 제 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실에서 기도할 때 이게 조용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다 잠자고 있어. 그럴 때는요, 묵상으로 기도해요.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을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묵상으로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성 기도는 뭐냐? 입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교회에서 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집에서도 남한테 방해가 안 될 때는 통성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통성 기도는 아무래도 몸에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죠?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기운이 좀 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 통성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통성 기도에 해당되겠죠. 그냥 기도 언어를 갖다가 방언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자, 세 가지 무슨 기도죠? 묵상 기도, 따라합시다. 묵상 기도, 통성 기도, 방언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쉬운 게 뭐 같아요? 어떤 기도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해보니까 세 가지가 다 비슷합니다. 힘들기는요. 왜냐하면 목상으로 하지만 속으로 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소리 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죠? 답답해요. 소리 안 내니까 답답해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묵상 기도도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 또 통성 기도는 아무래도 또 소리 내려니까 기운이 필요해요. 또 그런 또 면도 있고요. 그럼 방언 기도도 또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이 쉽느냐고 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쉬우냐 힘드느냐 그걸 이제 우리 따질 때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아까 발성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눴죠. 그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에 따라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순서 기도, 그 다음에 무순 기도, 무제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순서 기도, 네, 무순 기도, 무제 기도. 이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순서 기도는 뭐냐? 각자 정한 기도 제목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의 순서가 많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각자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가 친척들 다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뭐 친구들 뿐만 아니고 또 이런 뭐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요,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기도는 뭐냐면 일정한 순서가 없이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서 기도는 그냥 순서가 딱 있어요. 처음에 각자 정한 대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뭐 제 같으면 맨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 세계 뭐 이렇게 합해가고 한번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맨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 뭐 그저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개인 친분 있는 사람들, 꼭 기도해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교인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게 순서 기도고, 그런 순서가 없이 기도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순서가 없이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어느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어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뭐 생각나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가 생각나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순서를 따라 일정한 순서 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예요? 무제 기도. 무제 기도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들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일종의 무제 기도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주여 주여만 계속 말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런 기도가 뭐냐? 일종의 무제 기도입니다. 정한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것은 아무래도 무제 기도입니다. 무제 기도. 왜냐하면 뭔가 어떤 한 군데 막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그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그게 바로 무제 기도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순서 기도입니다. 순서 기도. 왜냐하면요, 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십 가지 기도를 갖다가 순서에 따라 다 하려고 하면 정신이 확 깨어 있어야 되고 아주 집중해야 되죠. 집중하지 않으면 순서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순서를 놓쳐갖고 다시 돌아가서 빼먹고 다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한 게 그게 순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보다 조금 덜한 게 무슨 기도예요. 순서 없이 기도 제목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인들 생각날 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게 바로 무슨 기도입니다. 그건 조금 덜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무제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아까 발성에 따라서 몇 가지 나눴죠? 묵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세 가지 나눴죠. 또 기도 제목에 따라 몇 가지 나눴죠? 순서기도, 무순기도, 무제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성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눴죠. 자, 묵상기도 나눴잖아요. 그 묵상기도에 또 기도 제목에 따라 묵상기도에 순서기도가 있고 묵상 무순기도가 있고 묵상 무제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성 순서기도, 통성 무성기도, 통성 무제기도. 방언기도에도 방언 순서기도, 방언 무순기도, 방언 무제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총 합하면 몇 가지입니까? 3, 3은 9, 9가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요. 첫째로 묵상 순서기도, 묵상 무순기도, 묵상 무제기도, 통성 순서기도, 통성 무순기도, 통성 무제기도, 방언 순서기도, 방언 무순기도, 방언 무제기도, 이상 총 9가지 되는 거예요. 이 9가지 기도 방법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한층 더 쉽고 편안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9가지 기도 방법을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건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남에게 회방하면 안 돼요. 그죠? 막 기도하는 거 뭐 남한테 과시합니까? 기도가 남한테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절대 사람에게 회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 때문에 내 건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약해갖고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이 약할 때는 약한 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 때는 좀 기운이 있을 때는 좀 힘든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약할 때는 약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약할 때는 또 몸이 안 따라줄 때는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맡기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들어갑시다. 기도로 맡기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살다 보면 괴롭고 고민스럽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 요즘 말하면 판사죠, 그죠? 판사입니다. 판사니까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그죠? 판사니까 고시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죠? 고시 합격하고 얼마나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겸손한 사람은 되게 인격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 나오고 그러면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됐다고, 판사가 되었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 요즘은 성공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응?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 이건 또 판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에요. 과부. 그래서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고 그 판사를 찾아간 거예요. 재판관을 찾아간 겁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자, 뭔가 원한진이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죠? 그거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자꾸 찾아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자꾸 찾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주 그에게 가서, 이 과부가 자주 그 재판관에게 자주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4절에 보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나.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정말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절에 보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저 사람 말 안 들어주면 자기가 손해보겠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와서 자기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맨날 와서 자기 번거롭게 하니까 저 사람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내가 편안할 것 같아. 그죠? 아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맨날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재판관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번거롭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기도도 이렇게 번거롭게 기도해야 되는, 그래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거롭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 하지 말고요. 가끔 가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이 재판관이 그럴까요? 저 사람은 기도 뭐 안 들어줘도 생각날 때 어쩌다가 오니까 어쩌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주 해야 된다. 번거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거롭게, 뭐든지 여러분 집요하게 번거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수년 전이죠. 한 10년이 됐습니까? 저희 교회 사택에 있잖아요. 사택 앞에 공터가 있었거든요. 공터가 있어서 베란다 문을 열면 앞에 나무가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거기 앞에 뭐 대지가, 큰 대지가 아닌데 조그만 대지인데 거기에요, 서울시 부지인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거기 우리 녹지대라서 참 좋다. 그래서 우리 좋아했거든요. 세상에 한 10년 전에 그때요, 그걸 조그만 땅이에요. 그걸 누가 사갖고요,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몇 층으로 짓느냐? 그 작은 땅에다가 3층으로 짓는데요. 우리가 2층이잖아요. 그죠? 자, 3층으로 짓게 되면 햇빛도 가릴 것 같고 조망 다 가릴 것 같고, 그래서요 엄청 그때 힘들어서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겨울철입니다. 벌써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막 기초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저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일조권이 뭐 어떻고 저떻고 알아보고, 조망권이 어떻고, 그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우리 그 있는 사람들,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막 찾아가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구청에다가 민원도 막 내고 그랬어요. 그 구청에서 직원이 나왔어요. 막 나오는데 그 직원이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데 나중에 뭐 안 되면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으로 하면, 그래서 막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막 그랬죠. 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조망권도 뭐 한강 주위에 아주 정말 근사한데 그런 데 말하는 거지, 이런 데는 치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일조권, 서울 시내 뭐 어디 막 일조권 좀 영향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거 다 하면서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냥 손해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이제 데모를 하자. 데모. 여러분,
그 집회와 시법이잖아요. 집시법이잖아요. 집회와 시 정당하게 허가내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 몇 분 우리 김민아 고사님하고 여러분 몇 분 우리가 같이 갔죠. 데모하러 간 거예요. 현수막 하나 만들어가고 경찰에서 신고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어느 청남구청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우리 시위할 겁니다.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구청에서 무슨 국장이가 면담하자 그래. 면담하자.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결국 거기서 어떻게 해결받았냐?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 집회 시위가 참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니까 그 허가가 다 났거든요. 나는 걸 갖다가 전체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30cm를 낮추기로 했어요. 건물을 갖다가. 그래서 기초공사를 갖다가 30m 더 아래로 파고 밑으로 건물이 주저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시야는 좀 가렸어요. 조망권은 조금 이렇게 가렸지만은 그래도 햇빛은 다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처럼 기도도 이렇게 다부지게 번거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됐다고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죠? 집시법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법안에서 규칙 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최소한 우리 요구 조건은 우리가 통과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번거롭게 기도도 이처럼 다부지게 집요하게 번거롭게 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가는 것도 이렇게 집요하게, 할렐루야,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마지막 방법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죠?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이 번거롭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냐? 들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보세요. 그죠?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산이 들리어 바다 위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나고 궁창이 있으라 했을 때 궁창 하늘에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때가 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도 명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하고 믿자. 응답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우리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으로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막 계속 말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24절에 보면요. 이처럼요. 내가 너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말을 믿는 것처럼요.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자. 그 다음에 복을 누리며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행복하게 살자.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됩니다. 기도로 맡기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 생활하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세상 살면서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기도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일어난 일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건강해야 기도 잘 할 수 있는데 튼튼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늘 강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플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약할 때는 약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9가지 기도 방법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 생활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내 몸이 건강하게 돼요. 기도 생활이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방언 기도를 좋아해서요. 여러분도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 또 못 받으신 분들 받으셔갖고 방언 기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사 못 받으신 분들은요.
못 받은 대로 그냥 또 앞에 6가지 기도 방법 하시면 되고, 그죠? 통성기도, 묵상기도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은사 받으면 또 방언기도도 추가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셔갖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하시길, 기도 생활이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 그는 삼수 끝에 샌더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학교 다닐 때 정말 엉망이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 삶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중요한 만큼 기도 생활은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건전해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9가지 기도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9가지 기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을 받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기도하여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9가지 기도 방법을 잘 적용하여 건강한 기도 생활과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